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 아주 우리 소설로 얘기하면 이제 거의 그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들은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 약간씩에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된다 했죠? 달라야지 성경의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할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일인데 왜 달라? 이거 뭐 이 좀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요, 똑같으면 사기인 거예요. 똑같으면. 우리가 말씀 제목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제목도 다 달라요. 저는 한 번씩 말씀 제목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럴 정도로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또 다른 말씀 제목들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 세워놓고 얘기 듣지 않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제목도 다 다르고 느낌 바도 다 다르고 적용한 바도 다 달라요. 옛날에는 이거 다 같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육이 좀 그랬잖아요. 이 교육이 우리는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서 다 같아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좀 교육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서 운동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가, 나, 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복음의 이 동일한 사건의 표현과 이런 설명하는 방식이 다 똑같았다면 누가 불러준 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상황을 보는 자에 따라서 중심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심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뀌지 않지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적은 거 아니다. 이제는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림 봤듯이 하나님이 불러주고 밑에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바가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표현되어지고 적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적느냐, 그리고 언제 적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적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표현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더 한층 더 가져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복음 세 개를 함께 보시면서도 표현 다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제대로 알고 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면, 성경 말씀은 역사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는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부인하거나 우리가 결코 좀 어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떼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떼거진 거죠. 모르면서 이게 맞는 것처럼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떼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찔러 보십시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에 딱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남의 인생 간여 마라.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부딪혀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부딪혀 봐도 안 돼.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가 없다 이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설명하고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여튼 정말 우리 모두가요, 좀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좀 무식쟁이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그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갑니다. 마감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겟셋마니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겟셋마네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표현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는 갈람나무가 많은 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겟셋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3명만 더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이 우리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따라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장면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조그만한 언덕뱅이다라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었고요. 거기 성리순례를 가보시면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창가를 내어놓고 십자가를 꺼놓고 예루살렘이 보이도록 딱 만들어 놓은 아주 이 사진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안 가보셔도요, 이 블로그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겟셋마네 이렇게 하면 아주 사진 찍기에 좋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서 사람들 놔두고 3명만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3명을 딱 데리고 올라가서 또 제자들을 여기다가 놔두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거리가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 돌을 던질 만큼 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질 만한 표현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라면 한 지환이가 있는 저 정도쯤에 제자들을 3명을 놔두고 주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이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또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준비한 말씀이고 정말 때와 시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가을쯤에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저는 한 게 기쁜 게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이제 핑계가 없어요. 더워서 더우면. 근데 핑계 없어요. 더우면 우리 집 안 덥거든요. 요즘에 에어컨 다 틀고 있고 교회 오시면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그러니까 뭐 핑계가 없어요. 어쨌든 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주님이 이제 기도를 딱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 다음에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장면에 오늘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나타나 있는 아주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기도처럼 주님은 울부짖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 제가 여기 앉아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암만 그래도 못 자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막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타고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왜 깨어 있으라 합니까? 왜 깨어 있으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게 뭘까?
우리 예전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예를 들어서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깨어 있으라, 천국이 곧 가까이 왔다. 깨어 있으라 했어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무엇처럼 온다? 도적처럼 오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를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아니면 잠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엉터리 설교들을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설교들, 요즘에도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설교들. 어떤 부흥 강사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깨어 있으라 해서 자지 말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럼 언제 잡니까? 근데 또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잠을 준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은 전부 다 엉터리 조건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가? 그 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자는 것인데, 깨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 잠이 오면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졸음운전이 왜 무섭습니까? 반응이 늦거든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야 되는 순간에 졸고 있으면 1초에서 2초 정도가 늦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딱 차리고 써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멍 때리고 있으면, 운전을 할 때도 멍 때리고, 일을 할 때도 멍 때리고, 공부할 때도 멍 때리고, 하여튼 일상생활 할 때도 멍 때리고 있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하게 있으면요, 그냥 웅웅웅웅 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올 때도요, 멍 때리고 있으면 웅웅웅웅 하다 끝나는 거예요. 뭐 배웠어라고 해보면 배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응해야 돼요. 움직여져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깨어 있으면 반응합니다. 깨어 있으면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데 불이 났는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이 들어버리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이, 네 영혼이 늘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늘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우리 주부에는요, 말씀 제목을 쓸 공간이 없어요. 내 거 왜 없지? 늦게 보내서 없는 거예요. 한정적이거든요. 내 거 왜 없지? 목사님 나 싫어하나? 제가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지? 늦게 보내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냐면,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저는 베드로가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주님이 탁 오시더니 일어나라 이거잖아요. 그처럼 안 좋은데요. 우리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지적을 하면은 일어나라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아예 잔 사람도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왜? 잤으니까. 잤으니까 일어나라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냐면, 나는 안 잔 것 같아. 나는 분명히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자요. 이게 보여요. 우리 참 선생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눈은 뜨고 있으나 자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일어나라, 자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안 잤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뭘 아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면 지적하게 되면 기분 나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도 저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끼어 있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도 보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불만 있을까요?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저 올해 4가지 얼마나 많이 여러분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귀딱지가 지금 귀에 딱가리가 탁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 4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기쁩니다. 나 잘하고 있구나. 기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기분 별로 안 나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거 깨워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일어나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요?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가 기분 나쁜가? 아니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겨지고 기쁨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가잖아요. 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사탕 하나 드려도 어째 그리 감사하게 잘 다 드십니까? 집에 있었으면 이거 지금 있어도 먹지도 않을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만입니까? 안 가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늘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옛날 것에 그냥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반응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주일 예배 이 설교 시간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보십시오. 딱 30분 안 할 겁니다. 비웃지 마세요. 정말 제가 SNS를 봤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요즘 SNS를 보면은 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제목 짓기 이런 게 막 있어요. 교회 제목 짓기 있는데 어떤 석상이 탁 있는데요. 그 석상이 모래 위에 받쳐 가지고 모래를 싹 덮고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제목을 적었는데 뭐라 했냐면요, 설교 시간 30분 경과.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돌이 되어서 바닥에 박혀서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또 제가 책을 보고 또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30분 넘어가면 그 전에 들었던 것도 다 까먹는데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민감하게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내가 정말 30분 안에 내가 끊는다. 그냥 하다가 종칠 끝내버리는 막 그냥 기도합시다 끝내본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즐겁다 했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을 10분 더 추가하자.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거 조금 더 플러스하고 살 붙여서 한 10분 정도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은 이 다 유인하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아이고, 큰일 났네. 저 고민 많이 하고 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인 거예요. 안 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안 할 사람 때문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끌고 가면서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또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 못하니까 빠져.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못하지만 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못해. 못하지만 뭐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교회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머물면 안 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늘 기뻐하며 즐겁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저 아니라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께서 기도하자 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해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도도 때가 있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고도 그렇게 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좀 더 보태어서 여러분과 함께도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안 알면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10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 제목 올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절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세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안 했습니까? 깨어라고요. 늘 깨어 있으라고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반응하고 숨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늘 변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안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깨는 거 아니면 자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요, 늘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왜?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안 하면 재미없어요. 뭐든지 간에 안 하면 재미없어요. 하면 재밌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 안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 데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네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가 나를 옥죄고 내 스스로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니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은 먹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는 게요. 이 마음 먹는 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치병이 있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마음에 화이 맞은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요,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자는 불치병이요.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일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내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거를 딱 한 걸로 함축해 온 거예요. 제가 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민감하십시오. 그냥 대충 또 흘러가는 그게 아니라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살짝만 되어도 민감해야 됩니다. 또 제가 그 미필자로서 군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초를 세면 민감하다 합니다. 소리가 촥 들리기만 해도 거의 그
DMZ 쪽에는요, 제가 참 안 가봐서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들은 바 DMZ 가면요 거의 청력이 개가 된대요. 욕 아닙니다. 거의 청력이 그 뭐라 표현해야 그 개처럼 된대요. 뭐라 해야 되지? 아주 청력이 좋아진대요. 거의 평상시에는 듣지 못하던 그런 풀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귀에 다 들려진대요. 그게 민감한 거예요. 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거기 서서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군대 갔다 오실 분들이 좀 더 좀 잘 말씀 좀 해주십시오. DMZ에 계셨던 분들이 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지. 막 고양이 소리 하나도 엄청 크게 하여튼 그렇대요. 엄청 크게 들린대요. 왜냐하면 엄청 민감하게 나의 청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다른데 민감하게 있지 말고요. 이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귀를 쫑긋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부분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하고 연관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소서 해서 시험에 들 만한 그 환경과 여건을 내 앞에 놓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셔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나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민감하여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스락거리며 총을 바로 갖다 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내가 빠르게 탁 반응하고 민감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전부 다 마음의 다짐을 딱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다 마음에는 지금 다짐을 딱 가지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안 잔다 이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늘 깨어 있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지 부샥거려 봐라 바로 총 쏴본다라는 그 느낌처럼 선포되어져 봐라 내가 바로 순종해 버리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딱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발 순종을 멀리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께 선포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지금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바쁩니다. 이제 한 2분 남았거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3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 안 궁금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건 거예요. 이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오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육신이 약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이거라 했습니다. 짐승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지배를 육체가 하는 거죠.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정신이 육체를 이끌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정말 되지도 않는 뉴스를 접할 때 짐승 같은 놈이다,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겠는가라는 거죠.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육신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발 잠들면 안 됩니다. 어저께 말씀, 오늘도 말씀, 모레도 말씀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반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불평불만입니다. 뭐든지 불평이에요. 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참된 희망교회 성도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